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흙에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여 심지어는 이제 남의 나라 지경까지 가야 했고 또 이제 이방 사람들 앞에서 또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 분투해야 하는 상황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들 때문에 오히려 보호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다윗이 그들을 또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만일 홀로 혹은 몇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면 가볍게 몸을 숨기고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백 명,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기거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거의 실시간으로 사울에게 보고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울은 추격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이 블레셋과 가까운 지경에 있는 유다 성읍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하는 이야기는 타작마당에 이제 달곡한 곡식들을 이제 수탈해 간다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그일라의 사람들은 아마 먹을 것을 빼앗기면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한 부족한 형편에 놓이게 될 것이고 더러는 사람들이 끌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 다윗이 여쭈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에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제 전열을 준비하게 했겠지요.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그리고 사실 추격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쫓거나 아니면 그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이제 기간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착하였다가 또 피하였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누구를 돕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피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누구를 돕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는 것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왜 이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돕는다는 말이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우리가 먼저 피하고 봐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자기의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 고민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참 깊고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거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번번이 그러한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실수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길을 여쭙는 것입니다. 더러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 도움을 받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켜두고 운전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디 모르는 길을 갈 때, 특히 이제 지방 같은 데를 운전을 해야 될 때는 그걸 켜놓고 꼭 운전을 하곤 합니다만은 가끔 보면 켜놓고도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켜놓고도 하고는 빠져야 될 데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천안에 그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뻔히 보고도 이 고속도로 엑싯을 하나 놓쳐가지고 한 15분을 이렇게 더 돌아서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는 것 같지만 듣고 있는 듯 하지만 제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죠. 다윗이 참 귀중한 것은 지금 자기 형편에 매몰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 귀하게 드는 생각은 이 부하들이 만류를 하는데 또 거기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잔소리 말고 말 들어 이렇게 어거하지도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또 깨닫기 때문에 혹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응답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5절에 보는 대로 다윗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나 주민들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일나에 있던
그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의 그래도 환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곳에 있는 것 자체는 이 어려움이 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은 계속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일라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되었고, 또 그리고 사울이 이 그일라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거꾸로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때에 9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제 의복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가운 같은 그런 긴 것이 아니라 조금 짧은 조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옷인데, 그것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보통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의복 양식입니다. 아비아달이 그 와중에, 그 피하는 와중에 이 에봇을 챙겨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길을 여쭈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의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여쭙기 위하여 그 길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이 사울이 이리로 내려오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러 정말 올 것인가요?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 보면 뉴스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정말 가만히 보다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하는 소리들이 그냥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는데, 한 이틀만 지나고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뭐 맞춘 듯 하지만 절반은 엉터리, 아니 어쩔 때는 거의 대부분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앞을 예측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누가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질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끔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뭐 굉장히 열광하곤 합니다만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 그 중에 한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그 순간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그냥 앞날을 점을 쳐가지고 마치 나의 길흉화복을 찾는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소원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러 내려올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울의 무리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근데 아마 속으로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겠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되었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서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블레셋에게서 가축을 끌어다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희를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넘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보면 아주 대노하고 배은망덕한 것들 하면서 화를 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제 큰 도움을 받았더라도 오늘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밀고 해서 다윗의 일행도 아마 팔아 넘기고 말 것이라는 거죠. 불쌍히 보는 시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밝히라고 말하라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위험을 잡을까 두려워서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선대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일라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즉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아주 힘겹고 심각한 상황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만 의지해야 될 것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역시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그와 같은 은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의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피하겠습니까? 있을만 하면 피하겠습니까? 있을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피하고 또 옮겨 다니고 했지만, 그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사울이 매일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 찾는다고 하여도, 저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가서 진을 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다윗은 사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할 일, 비록 위험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나 살기에 바쁜데 남을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앞에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거나 지킬 수도 없는 삶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감당하되 주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다윗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더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오늘도 주님께서 숨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의 백성된 삶, 그 은혜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